우리가 앞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두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하며 정죄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을 또 교회의 삶을 살아낸다면 아마 교회는 절대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은 거의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분열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또 내 아들이었다. 내 딸이었다. 이런 칭찬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소망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칭찬. 그 다른 어떤 것, 속된 말로 하나님 나라의 99칸 대골집을 소망하는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기준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가치관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본을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일단 바울은 여전히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왜 형제들아 부르고 있느냐? 물론 앞에서도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지금은 비록 분열되어 있고 지금 비록 분쟁하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좀 잃어버리고는 있지만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갈라지고 쪼개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의 입술을 열기보다는 왜 이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비록 지금 갈라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오늘 우리가 이런 좀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좀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적용시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서로 대적하지 말아라.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가치 기준 밖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대적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아볼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의 말이 더 세련되고 더 멋져. 아니야 나는 바울이 더 옳다고 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야. 바울은 말주변은 좀 없지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바울을 따르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갈라져서 소라가 옳다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요. 그런 사람의 어떤 파당을 나눔과
사람의 주장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 내가 좀 더 낫지 아볼로보다는 뭐 이런 식의 우월감을 절대 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볼로와 나를 어떤 비교하면서 아볼로가 더 나은가? 아 자존심 상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노력함이 없이 뭐 선천적으로 너무 착해서 절대 남을 막 판단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떠받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귀하게 포장해주면 바울도 자칫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이들의 말에 휩쓸려서 마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양 또 포장하고 그를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을 보였다,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동역자로서 가르쳤던 아볼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서로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내용은 누구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도들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서로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드린 말씀과 거의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 자, 기록된 말씀이란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런 류의 표현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라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왔던 교훈의 내용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친 그 내용, 그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들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그 교훈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교훈들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가르쳤던 그 교훈 밖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판단, 자기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 그 판단으로 인해 가르고 그 판단을 가지고 아닌 사람을 자꾸 대적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싸우려고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에서 제발 좀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앞에서 배우라는 게 결국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의 팔을 나눔과 그런 사람들의 서로 대적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더 낫다, 사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도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울과 아볼로의 겸손과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바울과 아볼로의 이런 열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래서 서로를 정말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말잘함을 칭찬했어요. 너는 정말 나보다 말 참 잘한다. 그걸 하나님이 쓰시리라 나는 믿는다. 그걸 나보다 잘한 것에 자존심 상한 것을 여기지 않고 야 하나님 너에게 참 귀한 복을 주셨다. 너는 정말 멋진 동역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너는 정말 삶이 나보다 너무나 순전하다. 나도 너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 넌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다. 서로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정말 동역자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노력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요, 읽고 들은 것만으로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읽고 또 들은, 그래서 배운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해내는 씨름을 내가 해야 돼요. 그때 그것이 내 삶에 하나둘씩 조금씩 뭐예요? 쌓여가요. 그 쌓인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삶에 일어나는 넘어졌다 일어나는 신앙의 굴곡 속에서 진짜 그렇구나를 배우고 그 진짜 그렇구나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조금씩 인생 속에서 쌓여가면 이제 그제서야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신앙이 돼요. 왜? 확신하게 되니까. 인생의 경험 속에서 말씀이 그렇다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를 확인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 뿌리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어떤 목사님과 친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갈 때 조금씩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싸움 안 하고서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게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적용하며 그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이 이렇게 자꾸 분쟁하고 갈라지고 대적하고 이런 원인의 이유를 교만으로 봤습니다. 교만. 자, 조금 더 뒤에 볼까요? 우리에게서 배워 대적하여 뭘 가지지 않게 하려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만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결국 교만이에요. 그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교만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이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수사학적 질문 3개를 던집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이 3가지 질문은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 모습을 좀 냉철하게 봐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보실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누가 너에게 남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그래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가 너한테 준 적이 있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정죄할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이건 무슨 의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지, 이 사람은 우월한 어떤 등급으로 매기면 A급 성도로 부르시고 이 사람은 B급 성도로 부르시고 저 사람은 C급 성도로 부르시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열을 나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렀는데, 그것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불러내신 그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의도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할 때에도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엄청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교육적 어떤 이 사고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여서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높았고 지적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교 성도들도 그 분위기는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가진 게 많았고 지식적으로도 가진 게 많았어요. 근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서를 보면요, 그들 안에 여러 은사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은사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누가 준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라는 거죠. 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 건데 왜 니들은 네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랑하느냐,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부합하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네가 무엇인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간에 또 어떤 방언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방언을 훈련시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신학교 교수인대로 내도 어떤 그 청년들 수련회에서 방언을 받는다면서 이제는 좀 옛날에는 뭐 할렐루야를 여러 번 하라고 그러든가 랄랄라를 많이 하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어요. 떼떼떼 따따따 뭐 이러네요. 그러면서 어떤 노래의 어떤 후렴구에 이런 가사를 넣었어요. 나도 방언 받을 수 있네. 나도 방언 받을 수 있네. 나도 방언 받을 수 있네. 이런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방언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위기라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방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못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근데 뭐 제가 방언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예. 근데 중요한 건 방언은 어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때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모함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예요. 보기에는 내가 사모하여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도 한때 사모했었다니까요. 아니, 저도 한번 방언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방언 필요 없어. 그거겠죠. 그렇죠? 자기가 막 랄랄랄랄라 해서 받았다면, 자기가 열심히 사모해서 받았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뭐예요? 방언이 되겠죠. 그게 하나의 아주 극한 예를 드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은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양새는 때로는 그런 모양새를 갖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열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내가 마치 뭔가를 열심히 했고 내게 뭔가 우월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특별하게 쓰시려고 주신 것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차 뒤로 가고 내 것인 양 우월하게 여기고 내 것인 양 교만해지고 내 것인 양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건 뭐예요?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교만한 우월감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요, 항상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요. 항상 이해하는 자리에 있어요. 항상 용납하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절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제발 좀 이걸 깨달으라고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제발 좀 깨달으라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진단하는 것인데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너희가 이미 풍성하다. 자, 이 얘기는요, 신체적으로 정말 배가 부르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 배불러 있구나.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소유한 자처럼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 이렇게 얘기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늘 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계속 가르치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인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걸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냐? 뭐예요? 거드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목사 정도 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아서 여러분들 안에 모든 길을 다 안내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성경을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먼저 해석해서 전하는 자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부단히도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앞에 게으른 목회자는 사실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성경 안에 이 구절들을 심어놓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석해내야 돼요. 그 치열한 씨름 가운데 한 모퉁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다 모른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가 마치 성경에 대해서 막 다 아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네가 이미 배부르구나. 너는 이제 나 없이도 하나님 입장에서 나 없이도 네가 이제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이제 목회자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소경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무교회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워낙 교회를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만드니까 우리 목회자 필요 없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 사람이 설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깊은 은혜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너 성경 이렇게 읽는데 이 뜻을 아냐?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면 목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자란, 사도란 이런 직분을 세워놓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성경의 은혜를 받고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 마치 무엇인가를 다 깨달아 아느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부단히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직 잊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 주어지는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종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제 동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아직 부교육자지만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이제 살짝 옆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응? 좀 더 공부 많이 좀 하셔야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뭐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설교 끝나면 뒤로 찾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아 알고 있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다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만 조금씩 깨달아 아는데 마치 조금 설교를 들어놓고 그 목회자 설교를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정말 게을러서 잘못된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새로든지 지적을 해줄 거예요. 저도 고백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 5년, 10년이 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걸랑 뭐 하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건 얘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바른 분별력 가지고. 근데 바른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 갇혀서 벗어나서 그냥 찌르려고 그냥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이런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배부르면 그렇게 돼요. 내가 뭔가 다 가진 양 배부르면.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유의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죠?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지역보다 훨씬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을 때도 다른 지역은 다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우리는 원조 필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재건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자꾸 신앙이 변질이 됐어요.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너무 많은데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다. 네. 그들은 식수와 어떤 온천수를 다 먼 데서 관을 통해서 끌어옵니다. 히에라폴리스도 끌어오고 에베소스도 끌어오고요. 근데 식수가 미지근해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온천수가 식어버리면 온천수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뭐냐면 왜 역할을 잃어버렸냐 이 얘기예요. 신앙이 차가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수면 차가워야 되고 온천수면 뜨거워야 되는데 변질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질됐냐 신앙이. 그래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너희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자꾸 어깨 자랑질하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나가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부끄럽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눈을 앞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가 뜨거운데 헌금도 넘쳐나는데 이런저런 모임도 가득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만든 모임이 가득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심에 내가 없구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좀 먹고 싶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 오늘 예배하는데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는 내가 없구나. 너희들 안에 내가 좀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문 좀 열어서 나 좀 들여보내주지 않을래? 너희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그룹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너와 너에게 좀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좀 먹고 싶고. 그게 라오디아 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구나. 내가 필요 없구나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성도여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교회인 것 같고, 때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공동체인 것 같고, 때로는 예수가 필요 없는 성도인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정말 해야 될 싸움을 안 하니까. 정말 해야 될 싸움은 뒤로 밀어놓고 다 교회의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게 정말 큰일인 양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를 쪼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목사 교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장로 교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까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상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내가 좀 너희 교회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고 싶다. 너희 교회 주인은 목사냐? 너희 교회 주인은 장로냐? 너희 교회 주인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는 이 예배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다. 이건 진심의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진짜 왕노릇해야 된다. 너희가 진짜 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정한 왕노릇은 뭐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로 가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자, 찾으신 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왕노릇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게 왕노릇이다. 주와 함께 참을 수 있는 게 왕노릇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위에 올라서는 게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누를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설거지할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게 뭐라고요? 이런 게 왕노릇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형편이 내 인생 속에 착 치고 들어왔지만 주님 바라보며 의연하게 견디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왕노릇이라고요. 이걸 못하고 마음이 늘 요동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래서 예배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의 문제에 사로잡혀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왕노릇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왕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 줄 알고
주와 함께 인내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덕을 아름답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왕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낸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서 주와 함께 정말 진짜 왕노릇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은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가장 복된 삶을 주시겠대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예배를 해도 지겹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예배라기보다 늘 찬양하는 삶일 거예요. 목사는 없어지겠죠. 아마 찬양대는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들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즐거움의 시선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의 즐거움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이 그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좀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설명할 때가 종종 있는 거지, 그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녀로서의 왕노릇은 이 땅의 무엇으로는 절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큰 복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망으로는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죠.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도 이 땅에서의 왕노릇의 모습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